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용어는 좀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은 모호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속,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그것도 은혜일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은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은혜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하루를 경건하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주 집을 비우시곤 하셨습니다. 뭐 국내에 일정이 있으셔서 신방을 다니시거나 국내에 일정이 있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 가실 때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해외에 가시면 저희들에게 이제 미처 이제 선물을 사오시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물질적으로도 빠듯하고 시간적으로도 빠듯하기 때문에 선물을 사오실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적이 별로, 물론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늘 챙겨오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저와 제 동생에게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하루는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오실 때 끌 수도 있고 멜 수도 있는 빨간 가방을 2개를 사오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저와 제 동생이 거의 다 장성을 해서 고등학교 후반인가 아니면 대학생 때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다른 색깔을 사올 수도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제 동생이 거의 연년생이다 보니 개처럼 싸웠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똑같은 걸 사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 선물을 기억하냐면 엄마가 이제 중국에서 큰 맘 먹고 사오신 거예요, 가방을. 근데 가방 메이커가 지오다노였어요. 지오다 그렇죠. 지오다노는 어디 메이커예요? 국내 메이커예요. 굳이 중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는데 외국 이름 영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쨌든 이제 좋은 쇼핑몰에서 사셨으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고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나를 뭐 했으니까? 생각하고 고른 선물입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에게 물론 부모님께 받은 게 이제 잊혀지지 않고 되게 큰 거지만, 또 하나 제가 부모님께 받은 것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어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서 이제 목회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어요. 풍요롭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씻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뭐 샤워는 했지만 때를 밀러 목욕탕에 가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늘 목욕탕에서 무언가를 사 먹는다는 게 사치였어요. 왜? 목욕탕에서 파는 거는 일반 시중에 후생사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야구르트, 저 굳이 싫다는데 집에 있는 포도즙 내린 거 막 저희 엄마가 찾으셨거든요. 그날도 여기 이제 교차로 빌딩 지하에 애신 목욕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을 때 저랑 제 동생이랑 갔는데, 저랑 제 동생이 목욕탕을 가는 게 좀 짠하셨든지 엄마가 창문을 딱 열고 베란다에서 야 너희들, 되게 큰맘 먹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욕탕에서 스콜 사 먹어 이러면서 500원을 던져주셨어요. 그때 스콜 하나가 250원, 250원이었거든요. 정말
엄마, 야, 지혜야, 엄마가 우리한테 500원 줬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 스콜 사 먹으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500원에 저희는 동생하고 저하고 막 참아가지고 목욕탕 끝내고 애신 목욕탕 지하 1층 그 조만한 데서 당당하게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희 스콜 2개 해주세요. 그래서 500원 탁 내고 스콜을 먹었던 그 기억을 아직도 저와 제 동생은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각지 못했던 뭐니까? 선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의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허리를 뭐 하래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래요?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가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하게 여유롭게 풍족하게,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지만 오늘도 우리는 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뭐 당당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 어떻게 해? 마음을 동여, 마음을 단단히 묶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 좋은 땅 아이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땅 아이들 이제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드린 8명의 아이 중에 한 명 아이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이번에도 저희가 시험을 잘 보면 교회 말고 밖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저번 학기에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제가 좋은 데도 아니에요. 쌈마이 대패 성남점에서 삼겹살을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전도사님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시험을 잘 보면 교회 말고 밖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그 아이는 뭐예요? 보상을 기억하는 아이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너 이러면 전도사님 안 데리고 갈 거야. 너 이러면 전도사님 안 데리고 갈 거야. 너 이번에 너는 우리 다 같이 밥 먹는 회식에서 넌 제외야. 수업 시간에 10번을 얘기해도 고치지 못하고 10번을 얘기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도요, 자기가 받을 상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합니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받은 상이 더욱 기쁘고 더욱 보상다운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데리고 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데리고 가 해서 정말 갈 수 없는 아이인데 그래도 짠하고 딱하니까 알았어, 너 한 번만 전사님 봐주는 거하고 데리고 간 아이는요, 그것이 보상의 자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뭐가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전에 공부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엄한 가정에서 자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빠가 엄해요. 근데 한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맞으니까 공부를 하고요. 한 아이는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그럼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엄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지만 어떤 아이가 더 즐겁게 공부를 할까요? 내가 공부해서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는 아이가 공부를 더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때릴까봐 정말 무서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맞이 못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언젠간 뭐하리? 커서 아빠보다 커지면 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때가 오면 그 공부를 그만둬야지. 근데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는요, 장성에서도요, 공부가 아닌 다른 도구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자신의 만족이고 즐거움인 걸 깨닫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벼락까지 치시겠지, 나는 바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합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벗을 날을 고대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체크해서 포도송이에 포도알을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들의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서 이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다 채웠어요, 예수님 이거 받으시고 저에게 선물 주세요, 선물 기대하는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기도든 내 스스로를 경건하게 다스리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뭐예요? 왜? 다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이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저희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던 자가 아니야. 지금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어.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답게 이전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말을 몰라서 거스렀던 육신의 사욕을 쫓았던 그 삶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기 위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각 사람 수고한 대로 그거에 따라서, 뭐 육신의 부모도 멀리 여행 갔다가, 육신의 부모도요 고생한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신앙생활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모든 행실에 뭐하고?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청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연이가 제 앞에서 전우사님,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야, 너 아직 벌써 그렇게 느낄 나이가 아닌데? 야, 40대, 나는 40kg 가고 는 20kg가. 전사님, 아니요, 정말 뭐 일주일 내내 뇌를 풀가동해서 그런지 정말 뒤돌아서면 주일이고 뒤돌았으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꼴값 떠네 막 이랬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도 빨리 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중간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거룩함을 지켜야겠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야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실 것 같으세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으면 오늘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믿으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있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오늘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상상의 소설처럼 믿고요, 오늘 절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나는 오늘 절대 죽지 않아, 이 두 가지 믿음이 확고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단단히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산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산불이 크게 나서 지금 뭐 축구장 몇만 개를 태운 만큼 산이 타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아서 목요일만 다들 기다리더라고요. 목요일이 이제 비가 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울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불 진화하다가. 근데 이제 그들도 굉장히 참 신기했던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한 8명 정도가 산속에서 8명 9명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산속에서 불을 진화하다가 야 이거는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불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도망을 내려오는데 10초도 안 돼서 등 뒤에서 불길이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하겠죠. 근데 그 중에 4명은 한 사람의 지도하에 야 여기로 들어가야겠어 해서 마른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에 4명이 다 같이 들어가서 서로가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덮은 거예요. 방화복 맞나? 불타지 말라고 입은 옷 방화복하고 이런 거에 이제 불길이 지나가면서 그게 열이 너무 뜨겁고 지나가는 시간이 순식간이라고 할지라도 웅덩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뜨거우니까 전신에 이제 드러난 살들 입술이라는데 3도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4명에서 구덩이에서. 근데 나머지 4~5명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 길로 저 길로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다 탄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그 불길 속에도요 정신 또렷한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사람들이 경북 군청에서 불 끄러 가라고 해서 똑같이 산을 오른 뭐예요? 공무원들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단 10초만 해도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운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오늘 하루도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을 준비하는 하루로 만들라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오늘 실패했어도 뭐 하면 돼? 내일 잘 살면 돼. 그 사람들도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망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꿋꿋하게 모든 것을 감내하며 버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도 중요하죠. 오늘 만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평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이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잠언 말씀처럼 뭐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면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흐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흐트리는 상황이 있다면 흐트리는 요인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에서 피하면 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상황에서 피하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삼손 이야기했지만 약점이 드러난 곳을 도망치면 되는데 그 약점이 거긴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우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내가 조금 숨을 쉴 수 있어 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지만 뭐합니까?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을 묶으십시오. 그렇게 반대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뭐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갈구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자 소망했으나 얻지 못하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세상의 사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처럼 만든 모든 그리스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든 시간에 거룩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가 누릴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설린교회 부흥성회 4월 달에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